제목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주부터 저희가 2주간 지금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와 함께 첫 성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없었을 때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의미를 배우고 준비하면서 함께 성찬을 하게 될 거기에 너무 기대가 되고, 저희가 한 지금 5개월 정도를 계속 그 준비를 해왔어요.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 최근 2주는 성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해서 설교, 제목은 성찬을 통해 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저번 주에 간단하게 예고를 드렸죠. 3가지의 고백이 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3가지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성찬을 통해서 3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의 고백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고백이에요. 죄사함의 고백. 이거는 성찬을 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2주 동안 충분히 나눴으니까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깊게 나누진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때 그랬지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만 나눠보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고백은 사실 복음이에요. 기억나시죠? 제가 성찬은 뭐라고 했죠? 보여지는 말씀 또는 만져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들려지는 말씀이니까요. 성찬도 보여지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가 전해져야 되냐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 그냥 의식이라고 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형식을 그냥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마시고 그냥 먹고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간단해요. 우리가 그 빵을 떼어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예수의 살이 찢겨지심과 피 흘리심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 성찬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성경적인 고백이 뭐라고 했죠?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쵸? 이미 죽었던 죄인. 내가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죽었었는데, 그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과 영원한 삶의 자리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떻게 됐죠? 의로 바뀌고, 사망이 어떻게 바뀌었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통해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예배는 설교와 그 성만찬이 같이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막 설교를 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예배를 할 때 은혜가 끼칠 수 있냐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딥하게 안 나가지만, 딥하게 나아가면 이 성만찬은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 안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걸 얘기를 건드려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식이 만찬인 겁니다. 성만찬. 그래서 첫 번째로 죄사함의 고백.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첫 번째는 할게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중요한데, 두 번째는 교회론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성만찬 안에는 죄사함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교회론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밀접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한 몸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한 몸이라는 고백.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연약한 게, 아직도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면 한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 안에 매주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구성원만 교회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깨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라고 시인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한 건물에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같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같다면 교회인 거죠. 같은 건물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 안에 한 가족이자 한 지체이자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겁니다. 피를 나눈,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내 진짜 이 등본 떼보면 나오는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저번 주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묶여있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고 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강한 교회가 뭐 하냐면, 그 한 구성원, 이 한 건물에 같이 모여있는 한 구성원이라도 정말 하나다라는 걸 이렇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까지 봤어요. 물론 있겠죠. 소수지만 그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몸부림쳐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적지만. 근데 아직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 부분이 성찬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한국교회가 성례가 약화되고 성찬을 할 때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아까 말한 죄사함의 고백 정도로만 그 피와 살이, 왜냐면 보시면 알아요. 성찬식 저도 많이 참여해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주하면서 읽어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잡히시던 전날밤 예수님께서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다 마셔라 정도까지만이에요. 교회론에 대해서는 읽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시간이 없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얘가 아프면 얘가 난 안 아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그 건물로 모여있는 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게. 그런데 무슨 다른 건물로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오다가 아내랑 어떤 모습을 봤냐면, 주의를 하느냐고 잠깐 이렇게 딴 데를 돌았어요. 근데 지금 날씨가 진짜 추웠거든요. 아까 3도였는데 어떤 연세가 드신 분이 이렇게 물티슈랑 자기 교회 띠를 메고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12시 정도였으니까 제가 거기 예배 끝나고 와서 점심 먹기 전에 놔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손을 막 이렇게 떨어요. 추우니까. 진짜 추웠어요. 제가 주일날은 잠깐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참 귀하다,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만약에 어떨 때 내가 본받고 싶냐면, 어떨 때 정말 리스펙 해드리고 싶냐면, 저게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교회됨을 알아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마음이라면 정말 너무 귀하고 정말 본받고 싶고 정말 리스펙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분이 안 그랬길 정말 바래요. 제가 그분이 이야기해보지 않았는데 보통 전도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를 키우고 싶고 내가 있는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에 들어가 있는 전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면,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게 기도하면 그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로 모아져요. 뭔지 아세요?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제대로 말씀 보고 정말 제대로 기도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답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선교예요. 선교.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부어졌을 때 뭐 다른 거 부어지지 않아요. 그거 부어져요. 무슨 말이냐? 선교라고 하니까 또 뭐 나가고, 이거 제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한테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요. 저희 금요철화가 그런 기도회가 되게 원해요. 아멘. 저희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해요. 이 예배가 정말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져서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은 한 영혼이에요. 그 잃은 영혼,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같이 너희는 이렇게 참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위로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좋다, 좋은데 아직도 내 시선은, 내 마음은 저 밖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 여러가지 풍파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좀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최근 2주 너무 바빴어요. 물론 감기가 걸린 것도 있지만 이거 쉬고 컨디션이 날 게 없어요. 어제는 되게 이렇게 기대를 받는, 되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 예배를 가서 촬영을 인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자마자 바로 고백했어요. 진짜 미안하다. 목이 지금 나가서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다. 어제 금요 찬양 때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삶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삶이다. 미안하다. 뭐 관리가 안 됐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그 영혼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신지. 이번 주에 인섭이 형이랑 목요일 나와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처음에 얘기했던 교회론에 대해서 수평이도 뭐 조심 같은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이 마지막 때 갈 데 없고 길을 잃어버린 많은 양들,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함께 인도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도 시작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정말 그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말씀 보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제대로 기도하면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모든 초점과 관심과 집중이 선교로 맞춰져요. 복음 전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신학이 있고 저런 신학이 있더라, 목사님마다 다 다르더라, 성경의 가치,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딱 떨어진 답인 거예요. 선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하고 누리기 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그거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시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랑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나에게 좀 이렇게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적군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적군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이 교회라는 단어에서 정의하지 않을게요.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건물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나랑 안 맞아도 불편해도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근데 도대체 왜 같은 편끼리 자꾸 싸웁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싸움이 없으니까. 나중에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왜 자꾸 싸우냐는 거예요, 교회끼리. 그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네 교회, 내 교회, 저 교회랑 이 교회랑 싸우고, 같은 편인데 이렇게 멍청한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물론 같은 편이지만 경기나 전쟁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한 팀이 한 경기를 해 나가다 보면, 또 이 팀이 전쟁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전쟁을 잘 하기 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약하니까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싸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100번 이해할게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약간의 감정이 상하는 것들은 여러분 언제 해소가 되냐면, 같이 함께 그 경기를 진행할 때
함께 그 전쟁을 할 때 목표가 같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 해소돼요. 풀린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냈던 이유는, 내가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는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그랬던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목표는 정확해요. 하나예요. 선교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게 건강한 교회일까?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성향이 또 있으니까 아직 덜 깎여진 사람들은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이렇게 또 연약해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함께 가다가 보면 목표가 정확히 하나잖아. 같은 이유잖아. 그러면 해소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해가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그게 교회거든요. 뭐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안 싸우고 다 천국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마치 원수가 될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라고 모인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모여진 그 무리에서 진짜 원수가 된 것처럼 싸워요. 그리고 안 봐요. 더 웃긴 건 매주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죠. 분명히 예배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다면 난 그런 예배 안 받는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고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인애를 원한다. 너네 그렇게 다 쌓아놓고서 그렇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그 예배 안 받는다. 나는 죽어있는 멍청한 신이 아니다. 그럴 거면 그 예배하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 마음 풀어주고 그러고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라고 이름하고 간판 붙여있는 뭐 그런 모임에서 이미 편이 나눠져 있고 서로 상처받았다고 하고 나랑 안 어울린다고 하고, 이거 제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한 교회인데 싫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런 거 알죠? 진짜 싫으면 밥만 먹는 것만 봐도 싫은 거.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할 교회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해주기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 충분하게 사랑해주기도 부족한 시간에 미워하고 뜯고 그러고 있는 거. 이번 주에 성인 목사님 고백 기억나시죠? 금요일처럼 오는 게 기다려졌다고 하잖아요.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게 교회잖아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져야 맞는 거죠.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져야지 맞는 거죠. 근데 오늘 또 그 교회 가면 이렇게 또 있겠네. 걔 오늘 안 오나? 그 인간 또 있겠네. 이게 진짜 꼴 보기 싫은데 이러면서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성찬을 해요. 성찬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성찬은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신비롭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는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가면 보기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자기가 인사도 안 해요. 먼저 인사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하죠? 서로 불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욕하죠. 쟤는 인사도 안 하더라. 지가 먼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불편하다, 나랑 안 맞는다, 이 이유로 이렇게 화해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정말 가족 되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선을 치고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는 나랑 맞추려고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성찬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로 하나 될 겁니까? 레크레이션? 뭐 카페 같이 가서? 아우팅, MT 가가지고 멤버십 트레이닝? 그런 걸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 20년 다니면서? 30년 다니시면서? 수많은 MT, 수많은 수련회, 수많은 좋은 장소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레크레이션하고 수련회 안 해보셨어요? 진짜 하나 되나요? 너무 이제 교회에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니까 여쭤볼게요. 진짜 하나 돼요? 그거 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진짜 하나 아니면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온 상처는 너무 큽니다. 그건 하나가 여러분, 왜 성도가 같은 편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같은 편이고 한 가족인지를 보세요. 성찬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하나요? 우리가 3개월 동안 계속 배웠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는 결단을 해요. 성찬할 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뭐냐 이거예요. 주님, 나는 소망이 없었던 죽은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 어게인이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듭난 나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 주님, 내 삶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듭난 자들에게서 성찬을 통해서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에 참석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이 되잖아요. 좁은 길 가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좁은 길 가겠습니다. 네, 양보해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보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은 영적 임재설.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나의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과 결단이 되어진 이게 이런 고백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고백들. 좁은 길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백 해보세요. 결단했어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삶으로 가요. 됩니까? 쉽게? 안 되죠. 사단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죠. 이게 성도들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근데 이게 아무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한 가족이에요. 여기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성도고 가족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세대 교인이잖아요. 저희는 그걸 확실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없다고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지만 그 안에 한 지체들 안에 아직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도 그들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자 보세요. 재미있는 곳에 막 가서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고 거기서 하는 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한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성찬을 통해서 구현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고백들, 그 결단들을 한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며 살아봤는데 안 돼요. 막 얻어 터지고 와요 진짜. 그냥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웹툰 같은 거 안 돼요. 뺨 맞아가지고 왼뺨 맞으면 오른쪽 뺨 대라고 하니까 그냥 오른쪽 뺨 맞고 이만큼 부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내가 바보처럼 멍청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온 거예요. 진짜 고민하면서 성찬을 또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나만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다 보니까 옆을 봤는데 나보다 여기 더 탱탱 부은 애가 옆에 있는 거야.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지. 세상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가 유별나 보이고 내가 멍청해 보이고 나 혼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와보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좁은 길이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질감이 느껴지고 전우회가 발생하고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나? 이유는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공동체니까 그럼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좋은 데 가서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데 가서 맛집 가서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랑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돼야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소미 하미를 맡기고 잘하고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다다음 주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지만 뭐 유아 세례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같이 키우겠습니다. 이 개념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가 기대라는 찬양 부를 때 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인 거예요. 같은 길 가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 핏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혼자 고민할 때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하다가 다시 복음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가자, 좁은 길 가자. 우리 금요초할 때 고백했잖아요. 바보처럼 살자. 바보처럼 살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근데 밖에서 혼자 바보처럼 살면 진짜 바보 됩니다. 바보처럼 살면 더 바보 만들어요. 그쵸? 진짜 그렇게 못 살 것 같잖아요. 그게 참 힘들죠. 바보처럼 사는 게 은혜인 것 같아 살려고 했는데 마치 그런 뭔가 좀 길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 길이 안 보일 거야. 더 바보가 돼요.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더 함부로 대하고 더 속여요. 내가 속아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을 혼자서 못 가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요.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갈 힘을 얻는 거죠. 주일날 드려진 예배가 그 기능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정말 왼뺨 내놨다가 오른뺨 죽도록 맞고 계속 속고 바보되고 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나 혼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도로 정말 멍청하게 정말 다 당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내가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고 나니까 도저히 다음 주엔 그렇게 살 힘이 없어서 야 진짜 다 썼다, 내 힘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 하고 왔는데 주일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0으로 1로 떨어졌던 그 배터리가 100까지 다시 충전돼서 다시 월요일날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교회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 가족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보처럼 살면 더 바보가 된다. 몰라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하는, 성도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교인들끼리 하는 대화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이야기들 한다니까요. 성도들의 대화 속에 맛집이 어디냐, 맛집 어디 가고, 어디 뭐가 재밌고, 어디가 좋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재밌고 세상적으로 잘 살 궁리만 하고, 대화의 주제와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카페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카페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카페 가지 말자는 거 알겠어요. 저도 자주 가요. 근데 그들이 하는 교제가 뭐냐고요 대체. 자, 이 오해가 마치 보세요. 그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카페 가서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이 잘 통하니까 결국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관심사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돈 많이 벌 거냐, 이 땅의 행복을 누리며 살 거냐인데 당연히 관심사가 똑같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그렇게 깊게 분위기까지 갖춰져 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커피 마시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주제가, 관심 분야가 똑같잖아요. 다 어차피 연예인이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사단이 아주 장난질하기 진짜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게 마치 이만큼 드러났다가 진짜 친해 보여게 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한 팀이 아니야 라는 걸로 갈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이야기. 만약 그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그 배척하죠. 야, 너무 할렐루야야. 너무 은혜파야. 야, 그렇게까지 막 하면 세상 못 산다. 또 같이 있을 땐 또 받아주고, 야, 너 진짜 믿음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속에서는 뒤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형태예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종교활동이죠. 종교활동.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렇게 교제해야 되고, 성찬할 때도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 안에 어떤 우리 성도 안에 이 대화는 없지만 이 눈빛만 봐도 전회가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찬의 고백이 그거니까. 마지막 한 가지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그 고백이 왜 또 이렇게 서로 눈빛만 봐도 전회가 되냐면, 이 세 번째 성찬에 대한 고백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백이에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결단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먹을 거냐, 하나님이 주는 것을 취할 거냐, 이 고백 앞에 서는 거예요. 다니엘서 오늘 1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세상이 주는 것을 먹을 거냐, 하나님이 주는 것을 취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요. 이름도 바꿔주고,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아예 거기서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죽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예 세상을 무시하고 배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만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수용해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면서까지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선을 그어요. 정확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 알죠? 사건이 아니라 바벨론 이 다니엘 선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해요. 그 작전 짜가지고 다니엘 배 아파가지고 다니엘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 배 아파가지고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한테 조서까지 써서 만약에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형. 다니엘 어떻게 하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수용해요. 최대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 따라가면서 직장인 운영이도 이번 주에 어쩌면 그런 고민을 나눈 거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직장에 가서 어디까지 내가 수용해야 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수용할 수 있어요. 회식 자리 갈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신앙의 양심을 팔면서까지 가면 안 돼요. 선이 정확히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이 되게 보수적일 때는 너무 수용하지 않아서 문제였어요. 아시죠? 그때 이제 교회만, 그거 아시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에 빠지면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도 일하다가도 저 수요예배 가야 됩니다. 금요예배 가야, 이 욕 먹죠. 회사에서. 너무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였지만 지금은요, 반대로 너무 수용해서 문제예요. 다 수용해버렸어요.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문화가 다 침투해져 있어요. 그게 다 괜찮다고 하면서, 야, 복음 전하려면 그럴 수 있지. 말은 그렇고 다 수용해버려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거룩을 힘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의 힘은 거룩함과 성도 안에 하나됨에서 나오는 건데, 거룩하기에 힘을 이제 쓰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기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전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났을 때 예수의 옛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밥 먹기 전에 식기도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은혜로운 이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달라야 돼요. 딱 봐도 다르구나, 제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왕에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여주는 건데 안 먹으면 너네만 얼굴이 이렇게 막 푸석푸석해지고 안 좋아지지 않겠냐. 그럼 나는 왕한테 사형당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10일만 지켜봐달라. 내가 10일 동안 안 먹어도 그들보다 괜찮은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했지만 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뒤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결국은 얼굴빛이 좋았다, 건강하여 보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런 거에 쫄아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뒤처지고 가난해지고 루저가 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막 환영 못 받고 살 거라는 이런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샬롬은 늘 이야기하죠. 이 진정한 에이레네, 진정한 평화는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여유로운 잔고와 많은 인맥과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인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와 동행할 때에 절대로 그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또는 비참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빛깔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다니엘이 반짝반짝한 걸 보고 그 히브리 청년들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내가 정말 정책을 잘 써서 내가 정말 잘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도 먹이고 해서 잘 이렇게 얼굴이 좋구나라고 자기 업적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흡족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비가 넘치는 왕처럼 보여요. 포로지만 내가 잘 먹이고 좋은 거 먹여서 이들의 얼굴빛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면 비밀이었잖아요. 10일 동안만 비밀로 해주시고 내가 일단 채소 먹고 보여주겠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왕은 몰라요. 알면 사형당하니까. 비밀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알죠. 그들의 건강은 느부갓네살 왕의 보살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현실이 세상에 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2주 동안 금요일 할 때 했던 찬양, 나의 가는 길, 그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밖의 세상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뒤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샘을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찬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누구 거 먹을래? 이 땅의 거 먹을래? 하늘의 거 먹을래? 여러분 제발 이 땅의 것 못 가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아니 뭐 내가 아직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한 인내가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배부르게 먹고 살지 않아도 얼굴빛이 좋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아도,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아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뭘 감사할 거예요? 돈 많이 벌면 감사하실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있으면 감사하실 거예요? 그런 걸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만족이 물론 다 채워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 욕심대로. 그러나 나를 굶기시지 않고 그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성만찬의 본질입니다. 성만찬의 본질.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그 왕이 주는 떡과 음료를 마시면서 살지만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다시 올 세대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올 세대에서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저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성찬 때 되어줘야 돼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아멘? 반주 좀 해주세요. 재미있는 곳에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고 하는 게 성도의 규제가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성찬할 때 충분한 성도의 규제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지식적인 어떤 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찬양이 너무 잘해가지고 막 반주자가 너무 좋고 찬양팀 너무 잘해가지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음악이 있는 게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디 편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이 세 가지의 고백 죄사함의 고백과 하나됨의 가족의 고백과 현실적인 문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걸 먹고 살아갈 건지 내가 어디에 속해서 누구 편인지에 대한 것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성찬의 본질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까 처음에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마무리할게요. 한국교회가 7위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렇죠. 저희 7위 할 거예요. 한국교회가 7위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7위가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7위가 있었을 때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0년 전에 당회록을 보면 당회록 교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당회록을 보면 그 안에서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징벌이 뭐였냐면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을 못하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회록에 있었던 내용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막 이거 붙들고 이거 죄인이 아니 이러지 마세요.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개 권사는 자신의 장남을 불신자와 결혼시켰으니 6개월 동안 수찬 정지. 아무개 누구누구는 세 차례 무단 결석을 하였으므로 6개월간 근신케 하고 6개월간 수찬 정지에 처. 그 교회에서 줬던 징계예요. 7위. 여러분 물론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혀 벌이 아니죠. 근데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는 이거보다 더한 진리는 없어요. 나의 죄사함의 의미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와 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리면서 더 나아가 실제적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수찬정지 최고의 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한국교회가 성찬이 약화돼서 성찬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 의미도 없이 성찬을 하고 게다가 성찬을 못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아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음 주도 성찬하고 자주 성찬하도록 할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그 성찬을 할 때 또 성찬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모든 예배에 이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나아가 이 성찬은 여러분 삶으로서 긴밀하게 되어주셔야 돼요. 저녁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안에 고백이 결국 이 고백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고백이 식기도 제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짧게 그냥 10초 10초도 안 하죠.
5초 3초 짧게 넘기지 마시고 이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양식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고 에너지를 주셨기에 내가 이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먹는다는 것은 그 안에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나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하소미 함이 왜 이렇게 힘 넘치냐고 하니까 말씀 먹었다고 했잖아요. 말씀 먹고 얼굴빛이 그렇게 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돈 없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물론 편리할 수 있죠.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인맥, 건강 마찬가지예요. 좋았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좀 좋길 바라라고. 웬만하면 바울이 했던 기도처럼 너무 없어서 막 또 쪼들려서 힘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만들어 가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땅을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삶이니까 저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제목들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찬할 때, 특히 다음 주에 성찬할 텐데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죄사함의 고백과 한 가족 되는 고백과 실제로 이 땅의 현실에서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디에 속해서 살 건지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게 해달라고.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할 때, 또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 고백이 늘 될 수 있게 해달라고.